2025년 4월 22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길을 가던 2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깊은 우리가 깨달음과 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가슴에 탁 와 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절인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가 가서 말했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은 제자들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32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16장 21절에 부활을 예고한 면이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렇게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거나 혹은 영적인 감수성이 올라갔었거나 그들의 영성 지수가 올라섰었다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를 바로 알아차리며 그것을 들었으면 믿었으면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죽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이 이미 했던 메시지를 놓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메시지를 온전히 믿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께 그 주신 메시지를 반응하면서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영적 민감성, 영적 감수성을 올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의 오래된 기도 제목이고 항상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매체를 통해서 때로는 지나가는 어떤 광고판의 광고 카피 한 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며 산지가 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제가 원래 감수성이 좀 뛰어나서 눈물도 많고 그렇긴 한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감사산책을 참 잘합니다.
그럴 시간이 잘 없지만 그렇게 산책을 하러 가서 한 바퀴 도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근린공원을 가서 거의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나 걸리며 사진 찍고 놀거나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 지지난주인가 토요일 날 한번 그런 감사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에 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배다리 저수지라는 곳에 가서 공원을 도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우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 벚꽃을 찍으려고 갔었는데 정말 그 감사 산책을 하면서 너무나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제가 가장 너무 좋아하는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햇볕을 받아서 그 전에 갈 때는 보지 않았는데 햇볕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아침에 6시 반, 7시부터 돌기 시작했는데 8시쯤 되니까 햇볕이 너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해가 아직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는 못 봤던 나뭇잎이 햇볕을 받으니까 완전히 형광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이따가 제가 묵상 메시지 보낼 때 보낼게요. 완전 형광색 같았던 그 나뭇잎을 보니까 제가 사진을 다시 찍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빛을 받으니까 너무 예쁘다 이렇게 혼잣말로 하면서 했더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죠. 너도 내 빛을 받으면 가장 예쁘다 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딱 음성을 주셔서 제가 사진 찍다 말고 그렇게 은혜 받기는 참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윤슬이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윤슬. 윤기가 난다 할 때 윤자랑 슬기 할 때 슬, 윤슬. 그게 순우리말인데요.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서 반짝이는 잔물결을 윤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여러분이 상상해 가시면 좋겠는데 바다나 호수 같은 데 가면 햇볕이 쫙 쬐요. 그러면은 일자로 된 그 부분만 은빛으로 이렇게 잔물결이 나면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 빛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우리도 그렇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심지어는 광고 카피를 통해서든 또는 갑자기 뜨는 유튜브의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뜨는 메시지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 감수성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또는 그것을 사모하며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때그때 받는다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목격한 마리아가 증언을 하는데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미 부활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또는 그때 당시 귀가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했던 간에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바짝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도 그 윤슬처럼 반짝반짝 빛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하나만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부활을 예고했음에도 그때 당시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자들,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딱 받아서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생활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버지께 그때그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묵상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래서 나가서 그것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하며 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장과 성숙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